네, 오전에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한계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한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시험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이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넘어져서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1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본보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이라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 로마서 15장 4절도 같이 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언제든지 꾸준히 읽고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왜 상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39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성경을 선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 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신약만이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기 때마다 교훈을 얻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전체를 꾸준히 읽고 상고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하니까 이제 됐어. 언제든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
이제 출석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 없고 가르치러 다니면 된다. 그런 사람은 이제 넘어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은 안 주세요. 왜? 쓰러지면 못 일어나니까. 본문 고린도서 10장 13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당한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데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이라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시련과 시험을 주세요. 그냥 무조건 몽둥이로다가 이렇게 내리모은 그냥 막다른 걸 먹으러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결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적인 불순종과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모든 시험에서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은 국물도 없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묵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낼 수 없는 만큼 힘든 고난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부터예요. 시험이 닥치면 원망부터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을 주시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요. 아니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 이상한 시험은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강도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그 강도가 다 달라요. 이제 갓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을 주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시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중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주는 시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육신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로다. 기도로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걸 이번에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육신적으로 일이 꼬여서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것이. 혼란에 빠진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도 끈질기고 지독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시험에 대항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 마귀의 끈질긴 시험하고요. 또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성경 변기를 시켜놓은 철학자들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이 똑같아요. 단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아주 끈질기게 시험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든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해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즉시 감사를 드리고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이 지체하는 것도 마귀의 시험이에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또 다음 단계가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끌면 안 돼요. 자,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겪을 세 가지 시험. 여러분들이 하도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저희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종류의 시험이죠. 요한서 2장 16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종류의 시험이죠.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무하게 탐스러운 나무와 관련되는 종류의 시험이 있죠. 요한서 2장 16절과 창세기 23장 6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에 6절 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하고 누가복음 4장 3절 6절이 여러분께 도표로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시험들 외에도 다른 세 가지 원칙이 또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느냐?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만 해결해 줬을 그 시험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일에 끼어들어서 죄와 연루되어서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더라도 마귀가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맡기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아주 지독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어진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지 마귀가 주는 방법이 잘 구별해야 돼요. 정말로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노예가 된 6,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마귀는 빈틈없이 잘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마 걔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마귀도 동시에 우리를 이제 감찰하고 있어요. 동시에 감찰하고 있어요. 기도로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조금만 닫아요. 기도로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싸우려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것들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관계, 그 다음에 돈, 세 번째 마약, 네 번째는 술. 이 특별히 마약하고 이 술은 빠지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부터 마약이 급속도로 그냥 보급이 됐어요.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단속을 못하게끔. 그래서 이 마약이 사회에 쫙 퍼지면은 그 나라는 완전히 부패하고 말아요. 질서가 잡힐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필리핀에는 요 직전 대통령 마르코스 2세가 아니라 두테르테, 그 사람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마약범을 현장 발견에 대해서 무조건 사살하라. 그래갖고 2,000명까지도 사살했어요. 필리핀은. 그래서 지금 조금 주춤어돼요.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참 이 마약은 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과 손길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해.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것이 학원까지 들어가 있고 학교까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common 트라우르지 영어로는.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가장 흔하게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은 함부로 입을 돌려대는 거예요. 함부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많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3장 11절에 그들이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의 아내들을 말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AD 60년 당시에도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최초로 여자에게 엄청난 시험을 걸어온 것도 여자의 입을 이용하고 말았어요. 여자 입을. 불필요한 말이라도 입을 놀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여자의 입을 이용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이겠어요. 여자 입을 이용해가지고서 말을 갖다 덧붙인 거예요. 선과 그 지식이 나면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말을 갖다가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덧붙이게 만든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여자 입을 통해서. 또 잘못 인용을 하게 만들었고 부정직하게 만들었고 들을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어대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로 범죄하게 만든 시험이 누구 입술을 통하냐? 여자 입술을 통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것이. 반대로 남자들이 가장 흔히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3장의 12절을 보죠.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최초의 핑계의 죄가 나왔어요. 최초의 핑계의 죄가 나왔다 이것이. 그래서 남자들이 또 두 번째로 겪는 시험은 뭐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하는 그러한 시험이 남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지구상에서 출생한 최초의 남자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카인이 최초로 태어났잖아요. 카인이. 근데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남자들이 흔하게 겪는 큰 시험은 혈기를 부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 시험이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카인은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 에베소 4장 31절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유에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를 참 다스리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인데 어지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거의가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거의가.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여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혀뇨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를 잘못 놀려서 지옥 간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면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랬어요.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참 지독한 것이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절제하도록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혀를 다스리려고요? 참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나중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또 지나치면 전쟁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이.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질적이나 육체적이나 영적인 시험에 닥쳐왔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속에 분노와 쓴 뿌리를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카인과 같은 자세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또 이브와 같은 그런 입술을 눌러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아담과 같이 남에게 핑계를 대고 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지체들은 아무 일도 없이 참 이제 풍성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한 시험과 고난만 주시는가 이렇게 불평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올가미로 자꾸 씌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해주려고 자꾸.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대로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잠시라도 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땅에 초점을 이렇게 두고 살면은 금방 시험에 들어요. 여지 없어요, 이거는. 하여튼 금방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하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오전 설교 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시간도 정지되어 있고 분자활동도 정지되어 있고 사람이 늙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앞서간 성도들도 있고 천사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거기에 진짜 성전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 진짜 있어요. 이 땅에 뜨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연습했던 것들이 전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잠깐 살다가 걸쳐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닦고 씻고 치장을 해도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우리가 정말로 아주 혼자 미니 오피스텔 같이 그러한 그 집이라도 주시면은 그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조차 방 한 칸도 셋째 하늘에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또 내가 냄새나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쓰고 그런 집에 살다고 무슨 상관이냐. 뭐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가 셋째 하늘에다가 저택을 부지런히 지으라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다가. 이 땅에다 너무 집에다가 치장을 너무 하다 보면은 셋째 하늘에 쌓는 게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죠.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고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표적들을 주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몸에 주 예수님의 표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어요. 매 맞은 상처,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혔던 것,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림, 동족들에게 고소당했던 것, 이방인들에게 고소당하고 협박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은 어디다 쌓아놨느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모든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셋째 하늘에다 모든 가치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모든 가치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세상에다 가치를 둔다면 우리 마음도 끈질기게 세상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신실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겪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로 바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본문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읽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13절을 시작.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했어요.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오면 안 돼요. 잘 견뎌내는 것이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소중한 진리를 잘 배우고 터득해야 된다 했어요. 이걸 모르면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